계속해서 예수님의 유훈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큰 교훈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14장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자,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좀 고상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존재 양식.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십니까?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습니다. 이 땅에 그 일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죠.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냥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걸로만 계셨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야, 너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보이기도 하고, 나는 이런 일을 했다, 네가 나를 믿지 않거든 내 한 일을 보라,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사람은 살아있는 그 자체와 무슨 움직임의 자체, 그 두 개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 우리가 그 두 개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의 모습, 원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런데 원래는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온전하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근데 그것이 믿겨지지 않거든. 그래, 이게 왜냐하면은 인류 역사적으로 딱 한 분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안에 온전히 거하는 100% 하나님과 동일한 인물,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게 만약에 믿지 않게 되거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이것이 구약의 전부 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약에 가는 일들을 하여튼 다 듣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지 않느냐. 그 일을 보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더 어렵게 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나무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나무를 봤는데 아직까지 이 봄철에 대해서, 여름철에 대해서 나무를 볼 때 이거 사과나무 같기도 하고, 또 사과나무에 지식이 없는 사람은 뭐 그 나무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열매가 딱 맺히면은 이거는 누가 명확해도 확실히 압니다. 자, 나무와 줄기와 뿌리, 이런 모든 것이 감나무 같은데 이 나무에 사과가 열렸습니다. 무슨 나무입니까? 100% 사과나무죠. 우리가 이 나무가 무슨 나무를 규정하는 마지막 궁극적인 결과는 열매입니다. 그 이파리하고 나무 줄기가 야, 이거 감나무하고 되게 닮았는데 해도 열매, 나중에 사과가 열리면은 뭐 줄기가 어떻든 간에 뭐 어떻든 간에 이건 사과나무입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예수님의 살아가는 방식, 그게 헷갈리거든. 그게 안 믿겨지거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는 겁니다. 열매를 보라. 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보면 딱 아는 겁니다. 말로는 좋은 말 다 하고 속으로는 고상한 마음 품는다 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사람이 하는 일로 사람은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오래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 똑같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고 교회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빽빽하게 모인다 할지라도 세상이 교회를 볼 때는 저 교회가 하는 열매를 보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생기고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다 잘됐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 세상이 성도를 보는 관점은 성도로서의 열매가 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저분이 성도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보는 것하고 같은 것이. 그래서 그럼 열매는 어떻게 맺히느냐? 자, 열매는 어떻게 맺힙니까? 마음속에 뭘 품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결국 다 드러납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건 또 어디에 나는 뿌리로부터 나오는 거죠. 한 나무로 볼 때 결국 나무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뿌리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뿌리가 정말 그 나무에게 좋은 영양가를 줄 수 있는 많은 수분을 흡수하면 그 나무는 좋아지고, 그 나무가 좋아지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결국 열매와 줄기와 뿌리는 별개가 아닌 겁니다. 다 똑같이 돌아갑니다. 성도가 결국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성도의 심지가, 마음의 뿌리가 좋아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의 뿌리가 말씀을 먹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런 것들로 통하여서 신앙의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면 반드시 신앙이라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거 잘 들어야 되죠. 진실로 진실로 얘기했으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자, 이게 이제 약간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죠? 할 수 없죠. 그런데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여기서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에 이후에 우리가 사역을 하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우리가 그 일을 덧붙이니 전체적으로 보서 더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예수님의 일보다 더 크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 사역 위에서 하니 뭐 하나라도 덧붙이니. 자,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그 100이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100이라는 사역을 합니까? 못하죠. 우리는 1이나 2밖에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1이나 2가 내 혼자 1이나 2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100에다가 1이나 2를 덧붙이니 결국 101이 되고 102가 되니 예수님께서 하신 100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 일이지, 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구나, 더 위대한 일을 하구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위에 우리가 일을 더해야 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까먹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죠. 예수님께서 100을 하셨는데 그 후에 우리가 일을 해서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열매가 잘못 맺히고 정말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못 살 때 예수님께서 100을 하셨는데 최소한 우리가 1이라도 덧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 까먹고 20 까먹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와 성도가 비난을 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사역을 덧붙일 수 있는,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합하여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까먹지 않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해야 될 더 일을 맡겨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자,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거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또 기도할 때에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도장을 기도에 꽉 찍는 거죠. 그런 형식도 있고. 자, 그러면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아무거나 구해도 다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글자 그대로. 자, 자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다 줍니까? 자, 이 자녀가, 사랑스러운 자녀가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한테 칼을 좀 주십시오. 왜? 내 지금 학교 가면 나쁜 친구인데 내일 가서 칼 가지고 좀 찔러야 되겠어요? 이런 끔찍한 얘기를 들으면 아버지가 아무리 자기 이름을 걸고 뭐 달라 그래도 안 주죠. 왜 안 줍니까? 아버지의 뜻하고 다르니까. 아버지의 뜻은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니고 그 친구와 다시 화해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그렇게 바꿔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 뜻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독하게 이기적인 것,
진짜 내만 잘 먹고 잘 살고자. 다른 사람은 이거 내가 만약 응답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될 것이 있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건 안 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말할 때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좀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와 방법은 우리가 바랐던 때와 방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궁극적인 목적에 일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자, 여기서 이제 이 계명은 율법적인 계명도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도 되고 구약에서 율법, 십계명 이런 것을 통하여서 주신 계명도 되고 우리가 가장 넓은 계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계명을 지키라는, 율법 계명을 지키라는 것.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계시기 전까지 계명을 지키는 대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왜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이 계명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아주 잘 지켰죠. 항복 하나하나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 항복을 쪼개가지고 그걸 쪼개가서 가면서 지키도록 이 바리새인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계명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그렇죠. 항목적으로 보면은, 외면적으로 보면은 안 지키기도 했고 지키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계명의 율법의 본질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항목적으로 보면은 이거 안 지켰는데,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은 다 지켰어요. 이게 이제 갈등이죠. 그럼 예수님은 계명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킨 것도 있잖아요. 안 지켰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별해서 봐야 되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항목은 다 지켰죠. 계명 안에 있는 정신은 거의 다 못 지켰어요. 자, 이게 지금 무엇이 핵심이겠습니까? 사랑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요한복음 이까지 바리새인들, 자 이제 사두개인들, 율법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무엇으로? 의무감으로. 사랑이 아닌 의무감으로 지켰습니다. 의무감으로 지키니 항목을 분별해가지고 1번도 지켜야 되고 의무적으로, 2번도 지켜야 되고 3번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1번, 2번, 3번 안 지키는 사람은 너희들은 잘못된 거야. 이게 원래 의무감에 충실한 사람은 이게 부정적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야, 우리는 의무적으로 그거 해야 돼. 그런데 넌 왜 의무적으로 안 해? 넌 나쁜 사람이야. 넌 부족한 사람, 넌 탈락시키는. 그게 의무라는, 도덕적 의무라는 잘못된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도자들은 의무적으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는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면은 항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어마어마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지킵니까? 진짜 사랑으로 지킵니까? 아니면 내가 그래도 교회의 직분자인데 이 직분에 맞는 의무감으로 지킵니까? 물론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것은 사랑으로 말씀을 지켜야 돼요. 사랑으로 말씀을 지킬 때 그 상황에 따라서 지키는 항목이 좀 삐긋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하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로마서 전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그래서 사랑으로 지키는 것이지, 이 사랑을 빼고 의무가,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10계명을 지켜야 돼. 이게 전부 다 바리새인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본질이지, 율법의 항목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율법을 두고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에도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랑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의무로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 날 그거 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리십니까? 계명으로 의무감으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를 볼 때는 예수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는 예수님께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형식주의자들. 그게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난 것.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하는 성도들이 이런 함정에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자, 제가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 말이 더 본질적인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미 여기는 의무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사랑은 없는 거예요. 의무감만 있는 거예요. 본인도 그걸 지키면서 힘든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나 사랑으로 지킨다면 어떤 계명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의무적으로 지키지 말라. 이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지 않느냐.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성경을 지키려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지키려고 해요. 나는 모태 신앙인데 이렇게 해야 돼. 어릴 때부터 나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자, 그거 다 맞아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신앙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지키게 돼요. 자,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번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계명하고 사랑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진짜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자, 23절 예수께서 대답해 있을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과 계명 지키는 것을 계속해서 잃지 말아요.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자, 같은 맥락으로요. 13장 34절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약간 포커스는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겁니다. 새로운 계명도 보니까 사랑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번에 주일날 본 것처럼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면 그게 완성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무언가를 자꾸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 그러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 힘든 일이 생겨도 그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의무감으로 해주면 힘든 일이 짜증나는 일이지만은 사랑으로 하면은 힘든 일이 짜증나는 게 아니고 자녀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율법을 지키느냐,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냐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의무적으로 교회 다니면요, 힘들고 피곤해요. 이건 해야 되고 저건 안 해야 되고.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 다니면 모든 게 다 즐거운 거예요. 진짜로 사랑으로 보면 미운 놈도 그렇게 밉지 않아요. 의무적으로 보면요, 이쁜 놈도 미워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계명을 지키기 이전에 먼저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죠? 사랑이 우선. 자,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제 보혜사 뜻은 comfort, 위로하는 자, 옆에서 함께 있는 자,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볼게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보혜사가 위로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옆에 같이 있는 것, 내가 어렵고 외로울 때 그냥 함께 있는 것입니다. 뭐 함께 있으면서 뭐 큰 일을 하고 그거 아니고 그냥 함께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지금 이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곧 이제 유월절 이제 곧 다가오면은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천하시면 이 땅에 예수님이라는 인물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제자들만 남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몸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삼위일체니까 또 가능한 거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삶의 모습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 예루살렘에 함께 있었던 삶하고 사실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내가 한번 태어나서 갈릴리나 예루살렘에서 진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간을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다 한번 그런 신앙의 상상력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신앙의 상상력이 실제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금 함께하고 함께 계시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외롭고 힘든 사람한테, 독거노인한테 제일 큰 위로가 뭡니까? 누군가가 그와 함께 하면서 함께 밥을 먹어주고 함께 TV를 봐주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주는 것. 그게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큰 희망이 되는 것.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 그래서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라.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예수님이라는 그 몸은 이 지상에서 33년간 공생의 사생이 합쳐서 33년간 계셨지만은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를 옛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지금은 성령 시대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또 함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보혜사 성령은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그냥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역할을 따시는데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자, 진리의 영이 오는데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합니다. 왜? 세상이니까. 세상이 진리의 영을 받으면 그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뭐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진리의 영이 와서 진리의 영이 막 작동하고 진리의 영에 사람들이 다 휩싸이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공간, 장소,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 진리의 영과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진리의 영이 없으면 예수를 자기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천하 없어도 고백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함께할 때 그 진리가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알게 하는 영, 그게 바로 성령이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 기록된 말씀, 성경도 그렇지만은 설교자가 설교하는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있었네, 그렇게밖에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IQ의 차이가 아니에요. 진리의 영, 성령의 차이지. 어떤 분은 IQ가 낮아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IQ가 아주 높아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영이 함께할 때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바로 그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셔도 진리의 영, 성령께서 함께하니까 버려두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옵니다. 재림을 예고하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20절 볼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제자들이 다 서로 안에 함께하고 있죠. 완전히 일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지금 진짜로 신앙의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이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또 돌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는 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가 연합체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온전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아까 나왔던 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사랑과 계명을 다시 말하고요. 23절도 그걸 말하고 24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다시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한번 볼게요.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과거에 했던 것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문제지. 물론 지난주 설교 뭐 했습니까?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기억력의 문제지만, 그 콘텐츠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기억력의 문제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하는 것은 성령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지 IQ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자꾸 그 머리의 문제, 자꾸 머리 나쁜 게 핑계 대지 마십시오. 머리 나쁜 줄 다 알고 있어요. 머리 나쁜 게 자꾸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정말 성령을 영접하는 것,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긍정적으로 검증해야 됩니다. 내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걸 계속해서 검증하고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7절만 한번 볼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평안. 세상은 물질과 권력과 좋은 것들이 있어야 평안을 얻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이 없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만 얻는 평안. 이게 샬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평안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샬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지 늘 되돌아보고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제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가정, 자녀들 일터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창건지 지사님 이하 몸이 연약한 모든 환우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또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